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OKS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교회 문동학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 사도 요한에 관해서 함께 읽어보면서 그리고 요한의 그 라이프와 즉 요한의 일생과 요한의 사상을 잠깐 엿보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초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에 해당되는 요와 그리고 한운, 이것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긍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롭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어떤 뜻과 희망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또 그 이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대로 교육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세베대, 즉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라라는 뜻이 있었던 거죠. 요한은 항상 야고보와 함께 나옵니다. 요한보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꼭 나오죠. 또 세베대의 아들 나오고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함께 한 3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그 이름은 좀 불확실해요. 정확하게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여인 중에 살로메라고 있었고요. 또 이런저런 기록을 통해서 추측할 뿐인데 살로메였을 것이다 입니다. 그 살로메라는 이름은 샬롬,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버지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또 하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서민,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관리나 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교육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그 당시 공회에 붙잡혔을 때 그 공회 의원들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었기도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요한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순간의 포인트는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부모는 서민이지만 가난하지도 않았고 귀족이나 관료처럼 권력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자녀에게 어떤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강한 열정은 있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죠. 어머니에게 있는 성격입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권력지향적이었다는 것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출세와 성공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생활했죠. 그 갈릴리 북쪽 연안인데요. 자, 사복음서에 요한은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이죠. 제자 목록에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자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후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12 제자들 목록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서를 무작위 내지는 어떤 가나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향력이나 힘의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앞에 나오죠.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다음 그룹이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지만 안드레는 그 다음 그룹이 되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 줬습니까? 예?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레 또는 천둥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둥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것을 기초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했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의 아들, 즉 보아너게, 즉 천둥, 즉 우레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한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둥 이미지처럼 강한 파워, 강한 힘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이 이름이 요한의 일생 가운데 계속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은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것을 기회로, 그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물론 베드로도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부름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일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더러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던 그 결단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모델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았을 때,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하여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과 함께 집에 들어갑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방에 못 들어갔는데, 즉 예수님께서 안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또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었을 때 그 딸을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죠. 그 이야기 아시죠?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 직전에 그 셋은 졸았죠.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놀랐죠. 물론 이 세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산에서 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친밀성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는데요.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즉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때는 안드레까지 끼워 주셨어요. 그 네 사람에게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구별은 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별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감당할 수 있는 지식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거죠. 뭐가 뛰어났습니까? 이해력이 뛰어났다든지 통찰력이 뛰어났다든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든지 하여튼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8명은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분량의 사람들을 다 초청하셨고 다른 분량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요한이 이 첫 번째 그룹의 세 번째로서 항상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큰 형님이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특별한 그룹에서도 항상 큰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특별한 그룹에서 막내였었죠. 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뭐 혜택을 받은 특별한 그룹인데 거기서도 막내였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학교가 다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실제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1류, 2류, 3류 학교가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잖아요. 그러면 1류 학교에서 꼴찌가 되는 것과 2류 학교에서 첫째가 되는 것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물론 다 다르죠. 그러나 1류 학교의 꼴찌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고요. 2류 학교에서 첫째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지도자들은 2류 학교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많이 된다고 해요. 1류 학교의 꼴찌들은 사회에서도 항상 어떤 그룹에 속하든지 꼴찌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3번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첫째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이 제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변인은 주로 베드로가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요한이 앞장섰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의 내용 속에는 조금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바에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그 말이죠. 우리 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단호하게.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즉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니 즉 우리 편이니 굳이 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보완하게 천둥으로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보고하는 성격이죠. 둘째는요, 정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단면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대담하죠. 선생님,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다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님께서 영광 중에서, 즉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즉 특권을 달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요? 베드로는 제외하고 자기 형제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죠. 여기서 요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즉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요한은 정치적으로 해석했죠.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주님께서 군사들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인가, 그렇죠? 출세지향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어머니와 두 아들은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에 제자의 약한 면, 제자의 실수,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실패, 좌절들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초점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좀 그것을 좀 숨기려고 하죠.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한 면을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고 기록하는데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한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에 대한 다른 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이야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그들 형제대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권력지향적이었고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그냥 용납합니다.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이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이죠.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는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한이 형은 빼놓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잘못 강화된, 즉 가족의 집착이나 가족의 결속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더 부작용이 많다는 면도 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렇죠?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그 말한 거죠.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죠. 그러면서도 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 애들과 같은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말은 모르는 것을, 즉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말꼬리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설명해봤자 이때는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 정의정이 누가 되건 좌의정이 누가 되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 그 이야기죠. 자, 이것이 두 번째고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스토리들이 더 계속됩니다. 제자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막 지탄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불러놓고 이제 말리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권력지향적이다. 너희들도 권력 때문에 다투고 있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기 위함이라. 즉 제자도의 핵심인 또 하나의 개념 섬김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기는 지도자. 영어로 표현하면 servant leader죠. 사실은 종과 지도자는 반대 개념입니다. 하인과 왕처럼요. 섬기는 것은 종이고 지도하는 것은 통치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도자는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 섬기는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이런 기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이 가르침을 하실 수 있도록 자극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참 중요한 성품입니다. 저는 요한에게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 잘 듣는 사람이나 또는 고분고분한 사람이나 아주 수능적인 사람을 칭찬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또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질문하면 그 학생이나 그 아이는 별로 사랑받지 못해요. 우리 문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말대꾸를 잘한다. 쟤는 고집이 있다. 쟤는 순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요한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하고요. 사실 보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말을 했더니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다투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죠? 다른 10 제자들도 다 생각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표현한 거고 10 제자들은 아닌 척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다 이해한 것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한 것이냐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잘못하면 예수님께 혹시 밉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찍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먼저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뒤에 가서는 야고보 요한을 막 공격한 거죠. 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은 먹어. 나눠 먹어야지. 너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기에 정말로 안타까워서 참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무엇을 한다니 말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 참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거, 반석이 된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은혜고 진리입니다. 세 번째 구중이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즉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즉 메신저를 미리 선택해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 즉 메신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있었죠. 그것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또 천둥 같은 말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싹 쓸어 버립시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라고, 한마디로 뭡니까? 유황이나,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화산이 폭발하든지 지진이 생기든지 쓰나미가 덮쳐서 사마리아 사람들 싹 그냥 죽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초기 단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즉 예수님 3년 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것을 거의 다 가르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갖고 있었고요. 즉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그냥 죽입시다, 그냥 진멸해 버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할 정도이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고 누가복음 9장 5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복음에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으셨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이 답답한 사람아. 또는 뭡니까? 너는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너 3년 동안 뭐 했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도대체 너에게 남아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하여 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느냐? 잘못된 생각이다. 하여튼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즉 복음서를 특별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크게 강하게 가슴 아프게 책망받은 제자가 또 있나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요한이 3번 책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3번 책망받았다는 것을 또 산술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않습니다. 3번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3년 동안 딱 3번만 받은 게 아니고 요한이 30번인지 300번인지 모릅니다. 모르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3번은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지 딱 3번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책망받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하루하루 1시간 분초마다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3년 동안 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특별한 것들만 선별해서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이랬다는 것은 요한이 정말로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보아너게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아이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요한의 어떤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는 참 새롭게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사도 요한에 관해서 그려진 그림을 보면요, 한결같이 사도 요한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작년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에서도 사도 요한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가장 어리고 부드럽고 젊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관한 옛날 그림, 중세시대에 또는 유럽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봐도 사도 요한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이거든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랑의 사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이기 이전에, 그 이전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3년은 이렇게 천방지축이었고 좌충우돌이었고 속에 욕심이 가득했고 탐욕과 성공지향적인 권력지향적인 성격도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대한 반감, 민족적 반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싹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참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점점 갈수록 사랑이 커가야 한다는 것,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가보죠. 이제 누가복음 22장 8절 그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무교절 날에 이제 그 무교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사람을 택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에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실 때 처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셨는데
끝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때 즉 제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떤 순서였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사도적 교회, 사도교회, 초기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했던 역할이나 책임감이나 또 지위나 영향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이나 사랑의 어떤 순위인 것이죠. 거기에서 요한이 베드로 다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형과 동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면을 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형과 동생에 관한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와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과 함께,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셈이 절대 맏형이 아닙니다. 형이 아닌데 셈으로부터 약속의 역사가 계속되죠. 아브라함도 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의, 즉 형의 아들 롯, 즉 조카 롯이 장성했죠. 그것을 보면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이스마엘이 법적으로 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기업은 이삭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거기서도 야곱은 둘째입니다. 에서는 약속의 기업에서 또 제배가 되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은 르우벤이죠. 그러나 약속의 이야기는 요셉과 베냐민에게서, 그리고 다윗도 막내이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것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형이었고 12제자들 가운데 지도자였고 또 교회의 반석이었고, 베드로는 가족에서도 심지어는 장모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모실 정도로 그 가족에서도 지도자였어요. 형이었고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였고,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처음 시작이 야고보가 더 형으로서 큰 힘을 발휘했는데 서서히 가면서 3년 지나가면서 오히려 야곱보다 요한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는 형은 형대로 끝까지 일을 잘한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형보다는 동생이 더 일을 많이 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이 혈통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나 또는 능력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외모를 이야기할 때는 뭐 혈통적인 거 또는 소유적인 거 또는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같은 이 사람이 처음에 정말 좌충우동했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후 43년 때 일입니다. 베드로가 잡히기 전인데요,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벌써 43년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동안 교회의 역할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였죠. 바로 그때 요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래서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라고 말하죠. 사실은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이었는데, 이것이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을 얘기할 때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바로 누구가 중요한 것이, 그 누구가 아버지나 형이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이제 더 영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더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했는데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요한은 성장해 간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요한을 참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마처럼 이기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참 서민의 아들로 많이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했지만 호기심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질문할 것은 또 과감하게 질문하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은 또 갖고 싶다고 말하고 또 책망 받아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성장해간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몇 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요 떠났을지도 몰라요. 의심이고 내가 이런 꾸중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거든요. 저도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저도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해왔죠. 그런데요, 참 힘든 것은 꾸중력, 책망, 비난, 야단 맞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버리고 싶고, 딴 데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야단 맞은 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변화해 나간 제자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참 매력적인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굳게 서서 그 믿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용기라는 겁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 사건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